대면 집회로 모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대면도 좋지만은 아마 그 대면으로 하면은 시간에 우리가 제한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이 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형제들을 통해서 직접 누리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전 세대에 걸쳐서 많은 형제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일주일 전에 입원하신 목사님이 오늘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향해서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일성이 우리가 그 예수께로 가는 길을 몰라서 다들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께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을 목사님이 제시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아주 쉬운 길을 제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는 누구인가? 누구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가장 축복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홍원선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구교회 장년부 홍원선 형제입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그 구속 안에 있는 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으로 그 새로운 말씀에 이끌리다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CCC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그때 당시 목사님은 대구에 계시고 우리 송규 형제와 효영 형제, 홍구 형제는 순천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만날 확률이 없죠. 그냥.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은 얼마나 신기한지 이게.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면. 그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CCC는 그 민족 복음화를 외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심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런 데서 계속 민족 복음화 그것만 듣고 살았는데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래.
그 생명은 잘한다. 얼마나 이게 세계가 다릅니까? 이게? 그때 당시도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명은 잘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새로운 언어인지 이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생명은 잘한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믿음이 좋다.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있지만 생명이 잘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생명은 잘한다. 그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들려서 새로운 말씀이 들려서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언어가 우리 옆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가 없죠. 새로운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 이전에 또 새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샘바 산장에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때 이제 집회를 가지게 됐죠. 그때 오시던 모습이 너무나 하여튼 눈에 생생합니다. 잠바 입으시고 가죽 잠바 입으셨는데 소매가 다 떨어진 그 잠바를 입으시고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신부를 구하러 오셨던,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시게 됐고, 거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렸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한 그리스도와 교회다. 교회는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생명이다. 생명이 있으면은 교회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말씀이 들려와서 결국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뒤로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말씀을 안 듣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영창 피아노에 좀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죠? 피아노 만드는 생각은 안 하고 출근하면 어떻게 대구로 가야 되나, 이번 주는 몇 시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로 가나, 대구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대구에서 모임이 있는 날은 대구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처박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출근해서 하여튼 대구에 내려갈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으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말씀 듣고 살았겠죠. 그땐 생방송이 안 되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직접 와야 돼요. 전화로 말씀 들을 수도 없고 오직 그냥 생방송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 보니 1년인가 있다가, 그죠? 1년인가 있다가 이렇게 대구로 내려왔죠. 대구로 내려오면서 이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그게 우리말이구나. 그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의 부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지게 됐죠. 이제 대구에 오니까 말씀이 들리게 되고 다른 세계가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생활이 재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생활이 재밌는지.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삶을 또 보면서 목사님처럼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기 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난 목사님처럼 죽어도 살기 싫어. 그럼 다 갔죠. 여기 남아 있겠어요. 그죠?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긍정적으로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는 그 갈망 때문에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나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목사님 흉내를 많이 내봤죠.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가서 형제들에게 해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살아나는데 내 말을 들으면 죽어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데 내 말을 들으면 분리가 돼요. 이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게. 그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서 나는 가짜로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특히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 있는 모임마다 또 분열이 자주 생기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어떤 그때 교회가 딱 그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오셔갖고 원산아 너 그 자리에 있었냐? 저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하필 또 그 자리에 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고 또 말 한마디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는 어찌하든지 하여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도 어린 양인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딱 끝나고 나면은 호랑이 이빨 자국이 형제들에게 남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호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어린 양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고 나면은 호랑이 이빨 자국이에요. 아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고. 그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목사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목사님을 따라왔는가? 그 목사님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영광을 보고 따라온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인격의 영광을 보고 따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은 좋아했지만 그분 자신은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제도 병간호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걱정이 많이 되셨대요. 제가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목사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인격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따라올 때 형제들이 목사님이 좋아서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목사님 자신을 모르고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오시는 그 뿌리가 목사님의 절대적인 가난함에서 그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그걸. 우리가 목사님의 그 가난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그건 목사님 자신의 어떠함이지. 그게 나의 어떠함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처절할 만큼 육신적으로도 너무 가난하시고, 영적으로도 너무 가난하시고, 그래, 어제 제가 당번을 했거든요. 목사님 병원에. 전번에 간병을 했을 때 너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하여튼, 많이 편찮으셨어요. 근데 어제는 그 교대하는 자리에서 우리 은구 형제를 만났는데, 컨디션이 엄청 좋아지셨대요. 저는 그래도 뭐 설마 했죠. 근데 배우니까 정말 컨디션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창룡이 형제한테서 우리 효용이 형제가 한번 그 병간호를 하고 싶다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께 아이고 효용이 형제가 기회가 되면은 병간호를 한번 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너무 고맙네. 나도 보고 싶지. 그렇게 보고 싶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제가 눈물이 핑 돌대요. 그래. 우리가 목사님이 보고 싶은 것보다 목사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훨씬 큰 것이구나. 그 한마디 속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가난하신지. 그래,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찬양을 한 것이 그때 당시는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전체였었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부분을 가지고 찬송을 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내 부분으로 간증을 하겠어요.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한 건데. 근데 그것이 그분의 어떤 본질, 그분의 어떤 정체성,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밀 속에서 나는 갈등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 자신은 다르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저분은 누구고 또 좋아할 수 없는,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할 수 없는 또 그분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좋아하는 나는 누구고 나 자신을 또 사랑하는 또 나는 누구야 이게. 그것도 나고 저것도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중교사 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갈등이 그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가 카톨릭 병원 밑에 있었는데 교회 가서 이제 오전에 앉아서 이게 공부할 때는요.
목사님 생각뿐이 안 나요. 근데 오후가 되잖아요. 그럼 최명숙 자매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나는 나는 누구고 최명숙이를 좋아하는 나는 또 누구예요? 그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은 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두 사람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앞에서 간증할 때는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그래, 간증을 하죠. 그 말씀을 듣고 교회 앞에 있을 때, 형제들과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주밖에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집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나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연애의 한계 같아요, 연애의 한계. 그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게 딱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갈등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가 일치한다면, 그죠? 그럼 갈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와 거기서 일치가 없다면, 그러면 나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대구에 와서 제가 순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 목사님처럼 단 하루만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이고 또 나는 나고. 그래 이제 그 명숙자매는 내가 뭐 좋아하긴 좋아했지만 한 번도 데이트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고 싶어서 그 효목동에 있을 때 약국에 찾아가잖아요.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누가 오라 그랬나? 그래요, 기분 나쁘게. 그 바카스도 하나 안 줘요. 그러면 이제 나오면서 내가 문 열고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랬다가 또 뭐 한 달 있다가 보고 싶으면 또 가고.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종이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분의 종이 됐다는 것. 이것이 너무, 어차피 우리는 종이 될 것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종이잖아요, 사람은. 돈을 좋아하면은 돈의 종이 되잖아요, 그죠? 권력을 좋아하면은 권력의 종이 되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것의 종인데 나를 나되게 하신 이 앞에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 이것처럼 축복이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그 명자명은 데이트를 못 해봤고 그 전에 내 연애할 때 이렇게 데이트를 해봤는데 그 데이트라는 게 아주 더러운 거예요, 이게. 장소를 좀 상스러운 얘기를 했네 또. 장소를 정해 놓잖아요. 몇 시에 어서 만나자고. 그거 얼마나 이게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 안 나오면 이게 또 어떤 놈하고 데이트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그죠?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래. 그리고 혹시 만나서 데이트를 하더라도 헤어져야 되잖아요. 뭐 밤 12시가 되든지 11시가 되든지 하여튼 집에 가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연애의 한계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연애 시절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과 이게 동행했던 시절이구나. 그죠? 선생과 제자는 될 수 있죠. 나도 제자로서는 충실했던 것 같아요. 제자로서는. 저만큼이지만
물론 저만큼이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삶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것은 동행하는 삶이지 한 몸이 돼서 하나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함께라는 말이 어머니 손잡고 함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는 어머니 손잡고 함께와 다르잖아요, 이게. 개념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게. 그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말처럼 쉬운 말이 없고 이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잖아요. 그 어제도 그 밤에 야식을 드시면서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시지 아세요? 야, 인생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니냐? 가장 어려운 거. 그러더니 또 가장 어려운데 가장 쉽단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는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래? 예, 가끔씩 뭐 밤에 일어나서 야식 드시다가 한 말씀씩 하시기 때문에 뭐 녹음기를 계속 켜놓을 수도 없고, 목사님 입에다가 이게 녹음기를 달아놓을 수도 없고, 가끔씩 한 마디씩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뇌리를 때리잖아요, 그게. 인생이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 근데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는다 하면 가장 쉽죠. 우리는 너무나 쉬운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손잡고 간다고 가는 게 함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운명 안에서 함께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세계가 옮겨지지 않으면, 다른 세계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게 함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뭔데 죽으심에서 함께한다. 그 죽으신 건 또 싫어하거든요, 그게. 내가 싫어하잖아요, 내가. 죽으신 그 자리는 나 자신이 내 본능 안에서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살았던 삶이 선생과 제자 사이였지 결혼한 한 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제목인 구속 안에 있는 나, 구속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결혼한 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한 몸인 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지난해 가을 집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그 말씀이 아주 새롭게 이렇게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집회 때도 뭐 두 번인가, 대집회 때도 두 번인가 세 번 하시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 인생의 화두인데 그게 제 인생의 화두는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집회를 이제 마치면서 그 목사님의 화두가, 물론 목사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만큼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화두가 내 화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구속은 결국
우리의 이탈된 인생의 위치를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위치로 회복시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자리에서 정상적인 자리로 다시 회복을 시키는가. 그의 죽으심의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거보다는 예수 안에서, 이게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보다는 사람이신 예수 안에서, 이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이신 예수 안에서, 이것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 안에서, 그래야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죠. 여러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지만,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했을 때는 그렇게 거부 반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 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처음 듣는 말이니까 이게. 새로운 언어죠. 새로운 언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옛날에 생명은 잘한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언어였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구속 안에 내가 있다. 죽은 예수가 바로 나다. 이거 정말 새로운 언어죠.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죠. 맛있으면 금방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죠. 새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는 세계를 창조하잖아요. 그죠? 부는 노동자의 것이다. 이 한마디가 완전히 공산주의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구는 돈다. 이 한마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나다. 그 구속 안에 있는, 죽은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 안에 있는 그 나가 바로 나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요, 이게. 그 말이 아니면, 이 언어가 아니면 나의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이게.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기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실패한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게 세상에 없는 말이죠. 성공한 사람 이건 좋아하죠. 성공한 사람 이건 아주 좋아하죠. 근데 실패한 사람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원형을 보았다. 나의 잃어버린 존재를 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알았던 나는 사탄에게 팔려가 버린, 그죠?
아담 안에 있는 그 나를 난 줄 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 눈앞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원형의 나라는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진짜 나구나. 그 사람을 진짜 나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나가 가짜라는 것이죠. 즉시 심판이죠, 그게. 심판 없이는 구원이 없거든요. 내가 가짜로 발견되지 않고 어떻게 진짜가 보이겠어요, 그래요. 내가 나무에 달린 그 사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던 나는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죠, 그죠?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구나.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고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에게서 나의 원형을 본단 말입니까?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이 매일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매일 보는 것이죠. 우리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의 본질이 살아나는지. 우린 그러니까 다른 거 보면 재미가 없어요, 이제. 연속곡을 봐도 저거 가짜야. 영화를 봐도 저거 가짜야. 다 가짜잖아요, 그죠? 손흥민을 봐도 나한테 돈이 되나? 다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화요일 날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종교 형제가 그 상실의 시대라는 일본 작가를 잠깐 소개하면서 우리는 뭐 다 상실했대요. 뭘 상실했어요? 나를 상실했죠, 나를. 나를 상실하고 근본을 상실하고, 그죠? 우리의 원형을 상실했던 사람이잖아요. 현대인들은 상실했어요, 다 무언가를. 그러니까 돈이 자기인 줄 알고 자동차가 자기인 줄 알고 사니까 다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실의 시대에서 원형의 시대로 옮겨온 거죠. 이건 정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원형의 사람을 알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원래 지은 그 사람을 저같이 무식하고 저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식한 말을 하겠어요, 그래.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다들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실패한 사람 따라간 사람 없거든요. 내일도 이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는 분은 뭐 줄줄이 가방 들고 따라가죠. 안 그래도 성공한 사람 다 따라가 줄을 쓸 거 아닙니까? 한 자리 시켜 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이 사람은,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실패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왜 남 다 낳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 그냥 쑥쑥 낳으면 되지. 저도 아들을 못 낳았지만 왜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 99살 될 때까지 아들을 왜 못 낳냐고요. 그 이삭도 마찬가지죠. 실패한 사람이죠. 왜 눈이 멀어갖고 엉뚱한 사람을 축복을 해요, 그래? 그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야곱도 완전히 130살에 노인으로서, 그죠? 절름발이에다가 정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죠, 보면. 모세도 실패한 사람, 다윗도 실패한 사람. 그 중에서 가장 완전하게 실패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와 봐.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못 내려오잖아요. 그건 실패한 것이죠. 성공하려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왔어야죠. 내려왔으면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못 내려오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죠. 그 평생 그리고 아버지를 불렀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는데 대답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야, 근데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속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뛰어내리셨다면 우리에게 구속이 없죠. 잃어버린 나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죠? 사탄에게 잃어버린 나를, 천사에게 빼앗겨버린 그 나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분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린 나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실패한 사람인데, 완전히 그 실패한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우리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기적이죠, 기적, 이거에. 이 사람을 먹고 우리가 취한다는 것. 이 사람을 먹고 우리가 잔치를 한다는 것. 이 사람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저도 가만히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요. 처음부터 이 실패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안 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도망갔죠. 근데 처음에는 실패한 사람으로 안 보이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어. 근데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을 때는 아무리 내가 그분 안에 포함되고 싶어도 포함이 안 돼. 그분 안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공하신 분 안에서는. 근데 실패하신 그분으로 딱 보이니까, 그죠? 내려올 수 없어서 죽으신 그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사람이 딱 보이니까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만유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땐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많은지, 거긴 내가 있을 곳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정말 신기한 비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아담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는 바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후사고 상속자고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요. 나는 그래서 실패하신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신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의 구속만 얘기하시는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많으니까. 나하고 한맘 될 자리가 많으니까. 나와 하나 될 자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일생 동안 이 실패한 사람만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실패하신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그 2월 6일 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셨던 그 여자에게 버림받은 그 연애에 실패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내 공감이 되는지.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딱 성공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 죽은 사람이 산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연애의 시대는 끝나고, 그분과 결혼을 해서 오늘 결혼신고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좀 길게 했네.